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자로 부르신 그 장면만 제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교재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오늘 첫 번째 이방 땅에 갈릴리에 빛이 비친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음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약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안드레와 그의 형제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 이 4명을 부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4명 중에 베드로와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명의 또 이렇게 그 위에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명을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 좀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일날 우리가 세례 받는 장면 살폈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듣고
두 명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허락한 거죠.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시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형제를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은 시몬이라고 하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4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이 일어났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하고 다시 오늘 본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또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교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배로 옮겨집니다. 배로 이렇게 배에서 이제 이렇게 무리를 보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의 배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무심한 듯 거기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내 그물질했는데 허탕쳤거든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지고 계속 장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아마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 끝난 다음에 이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와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두 가지의 경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너가 지금 시몬이지만 게바가 될 거다, 게바라고 불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또 배에서 무심한 듯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계속 다 들으신 거죠. 내 배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이건 뭐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해서 지금 허탕치를 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그냥 스크린으로 나오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와서 좀 도와주라고 외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잡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기도 바쁜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의외의 장면이죠.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일확천금을 얻었는데 다음은 또 어디다가 던질까요 주님? 다음 포인트도 지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말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그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은
이렇게 당시의 유대의 랍비들,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훌륭한 랍비 선생을 찾아서 제자들이 찾아갔던 것이 그 당시의 컬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다니셨죠. 어제 제가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이군요. 제가 틀렸고 주님이 맞으시군요. 저의 의가 저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군요. 주님의 의가 저를 빛나게 하는 거군요. 제 생명은 진짜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조금씩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저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너 나 따라 그랬더니 갑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교감이 있으셨습니다. 충분한 설득이 있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들음으로 그분의 삶에 또 고기 잡은 어부의 삶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어디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마음을 제자의 마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분이 메시아이고 자신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베드로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7절부터 62절까지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완곡히 거절하십니다. 그냥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같은 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이미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것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따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너가 내 기적을 보고 따르느냐? 사실은 나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61절에 보면 주여,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도 주님은 완곡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거절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 되는 것이 정리해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순수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공통점은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공통점은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는 깊은 자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인데 마태가 그 가버나움에서 뭐 했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우리 세리 삭개오 알잖아요.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세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쓸 때 세리와 창녀는 증인의 자격조차도 안 줬어요.
살인 사건을 봤는데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써주잖아요. 근데 세리와 창녀는 안 써요. 너는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받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마태가 세리였어요. 세리. 그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제가 언젠가 설교드렸지만 이 마태의 족보가 사실은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던 거룩한 제사장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세리예요. 한없이 무너지는 마음,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야 라고 하는 깊은 절망이 그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정말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특징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에서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믿었어요. 베드로는 아까 그 말씀의 위력을 체험했죠. 그 말씀이 내 현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빛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말씀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간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한없이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자격 없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또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이 세 가지 특징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작정하고 믿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열심히 특출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셔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가정으로,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셔요. 우리는 고백하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늘 절망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군요. 주님을 따르기에는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 죄가 나를 압도하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조건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지만 참 두렵고 갑갑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렇게 막 갑갑하고 힘들고 불평하고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평안이고 축복이고
지금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아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내 현실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말씀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팀사역을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빛이시고 영광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부르심에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또 죄의 쓴뿌리가 있고 또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저리에 깔려 있지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랑 같이 사람 낚는 어부 되자. 그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오늘 또 그 주님과 함께 가정일 또 직장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제자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올 한 해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영상이지만 예배드리는 것,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 매일마다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올해 이런 순종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건강과 재정, 관계들, 또 자녀의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이 늘 우리에게 권고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과감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올 한 해 정말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다운 결론인가를 올 한 해 저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두려움과 불안으로 심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말씀에 견고히 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 제가 믿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없이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시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제 감각보다, 제 생각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더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우리 킹스 하나님께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답답하고 염려되는 상황밖에 없지만 주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저희가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여 예배의 문이 주님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 가정에서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주권이 열려질 수,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는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올 한해 깊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주여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내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문제, 아버지 우리가 지고 갑니다. 주여, 그러나 이 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로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님 따라가며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원하옵는 것은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올 한해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는 아버지 두려움이 없다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저에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셨기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오늘 또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감당해가며 올 1년을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